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점, 즉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약속한 지 약 20년이 지날 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가운데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 사건의 배후에는 작가이시고 연출가이신 하나님의 기획하심과 연출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뿐 아니라 모든 인생의 작가이시고 연출가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섭리, 절대 주권을 믿으면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경험하는 모든 고난의 상황에서 불평, 불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 뜻을 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로봇이나 허수아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배우입니다. 배우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배역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다윗을 통해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를 잘하였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당시 여부스 족속이 지배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를 관리하기에 적절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뒤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하였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나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성에서 전쟁할 때에 항상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안타깝게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마치 요술 방망이처럼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블레셋으로 간 이후로 블레셋에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그들이 주신 다곤의 신전에 두었더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고 머리와 손목이 끊어졌습니다. 법궤를 두었던 아스돗 사람들도 독한 종기로 죽게 되었습니다. 옮기는 곳마다 독한 종기로 그곳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법궤를 이스라엘 지역인 베세메스 지방으로 다시 보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에 법궤는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겼는데 거기에서 약 70년 정도 있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데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여 법궤가 떨어지려 하자 우사가 법궤를 잡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4장 15절에 나와 있듯이 법궤는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메고 옮겨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 수 없이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겼는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시는 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로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7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드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하여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좋은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아직 천막에 있는 것에 마음이 불편해 하였습니다.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선지자 나단에게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면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8절 9절로서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리라고 하신 것은 그가 자기 안위보다도 먼저 당신의 영광을 생각하여 당신을 위해 성전을 지어 봉헌함으로써 당신을 영화롭고 존귀케 해드리고자 하였던 그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존귀케 해드린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전적으로 그분만을 존귀케 해드리는 일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은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예후의 경우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악한 왕 아합의 왕가를 멸망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멸하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도 남왕국 유다로부터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자 정책적으로 우상 숭배를 권장했던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악에서 떠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절로서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전의 세대에게는 베풀어 주신 적이 없었던 새롭고 완전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을 보면 사사 시대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평화를 향유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한편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누린 이러한 복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몸을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드린 우리들이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이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예표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이나 이 세상의 부귀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가장 완전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할 가장 새롭고 놀라운 저 천국의 복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16절로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고 내 몸에서 내 씨를 통해서 나라와 왕위를 경고케 하겠으며 죄를 지어도 징계는 있지만 결코 망하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가시적인 다윗 왕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 왕국은 겨우 2대 만에 남북으로 분열되는 아픔을 맛보아야 했으며 결국 약 424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보장해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들이 범죄하면 그들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그들을 이방 나라를 통해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징계의 기간이 찾아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즉 다윗의 왕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견고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함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중요한 요소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이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시편 89편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인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이 다윗 언약은 다윗의 생애 전체를 통해 가장 중요한 사건일 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언약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성경 전체의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크게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는데 신약은 새 언약, 그리고 구약은 옛 언약의 줄임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언약에 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언약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언약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또는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맺는 계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맺는 계약과 세 가지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언약의 특징들이 다윗 언약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인간끼리 맺는 계약은 상호 동의하에 시작합니다. 상호 간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는 상호 동의하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주도적으로 다윗을 부르셨고 주도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조건을 놓고 협상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람들 사이의 계약은 한쪽에서 계약 조건을 어기면 파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잘못하시거나 실수하시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인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언약 자체가 파기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14, 15절에서도 이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셋째로 세상의 계약은 상호 협력과 노력으로 완성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 언약 관계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마찬가지고 다윗과의 언약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집을 세울 것이고 내가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내가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개념 안에 압축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일방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시고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약이라는 개념 안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압축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놀라운 특권과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에 감사와 감격 그리고 언약 백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다윗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다윗 언약과 함께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 언약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 너와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고, 둘째,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셋째,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넷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인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일부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인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네 번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한 온 인류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위한 후속 조치 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재확인이요 구체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내 씨를 통해 나라와 왕위를 경고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아브라함의 많은 후손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다윗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작가이시며 연출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 인생만의 작가요 연출가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우주 만물의 작가시고 연출가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목적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 구원을 진행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을 성취하셨고 앞으로 다시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는 우발적으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창세전부터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도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때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하셔서 그때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에 다윗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배역을 주셨는데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다양한 배역을 맡겨주신 목적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이 예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도 중요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언약 백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감사와 감격, 자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도구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